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의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여행 중에 휴게소에 들러보면 상징적인 탑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어진 경부고속도로가 있지요. 이 경부고속도로는 추평령 휴게소와 금강 휴게소를 대표적인 휴게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고속도로가 준공을 하면서 여기에 기념 상징물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1970년에 완공된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념하여 서울과 부산 간 가장 중간이며 가장 높은 곳인 추풍령에 높이 30.8m의 기념탑을 당시 서울대 송영수 교수에 의해서 건립되어졌습니다. 이 탑은 지나온 대한민국의 경제와 역사의 뒤안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1967년 임시국무회의에서 추진위원회를 규정하여서 시작된 이 고속도로는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세계은행 IBRD로부터 자금을 구하려고 했지만 자금 지원 어려움이 그들에게 통보왔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보다는 짧은 동서로 해라.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남과 북을 잇는 긴 경부고속도로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일본 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이 공사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됐기에 많은 어려움, 많은 희생자들의 희생이 따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의 위령탑을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게 많은 역사의 흐름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 위령탑을 볼 때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참된 희생을 민족의 역사 속에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탑의 건립은 성경에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꼭 40년이 되는 해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정말로 저들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은 이제 광야의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흘러가는 요단강 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을 때 요단강이 지금 갈라져 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다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를 다 끝날 무렵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오늘날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그것을 그대로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과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차출되어 온 12사람에게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한 개씩을 택하여서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날 밤 그들이 머물게 될 길갈에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가운데서도 돌 12개를 모아가지고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올라왔는데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금 흘러서 전과 같이 흐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다시금 물이 끊어졌다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언덕에 넘치는 요단 강물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넘실거리는 강물 속에도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장면들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드려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4장에서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12개의 돌을 택하여서 그들이 그날 밤 유숙하는 곳에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했을까? 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서 또 12개를 가지고 세우라 그랬을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동 하나를 또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라 그랬을까? 요단강 중앙에서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가 이제 너희들이 묵을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다가 또 12개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도 또 기념비를 세워라. 왜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하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기념탑을 하나님이 세우라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기념탑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오늘 12돌의 기념되는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어떤 의미가 되어진가를 발견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념비들이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12돌로 길갈에 기념탑을 세우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택하여서 길갈과 요단강 가운데 기념탑을 세우게 하라.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희가 돌을 취하여서 가져와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런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단강을 건너 젖과 꼴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전적이란 말은 모든 것이 전부에 미치는 영향이 전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과정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는 게 없습니다. 애굽의 그 거대한 바로왕을 꺾은 것도 저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저들이 먹을 것 굶주리지 않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란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을 일반 국어사전에 말합니다. 고맙게 베풀어지는 혜택이나 또 신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 그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은혜가 일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사전에 보면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긍휼과 인자,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돌보아 주시는 마음, 사랑을 베풀어 줄 뿐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의 동사 카이로에서 유래된 건데 이것은 바로 기쁨, 쾌락을 얻을 수 있는 행위의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이 헬라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이 돌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느냐? 이 광야를 지나온 것, 애굽을 나온 것, 요단강을 건너온 것,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기념비를 마음에 먼저 세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의 기념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지요. 감사라 내 영혼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마음을 틈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히브리어로 사탄, 영어로 사탄의 말을 쓰는데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건 대적자라고 하고 반대하는 자, 분리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대합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과 믿음을 자꾸 분리시켜 줍니다. 누구가? 사단이. 모든 선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결국 나로 하여금 충동시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킬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게 원망입니다. 감사가 떠난 불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사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꿰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교묘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자기 합리화가 먼저 됩니다. 자기가 먼저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가 훨씬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광야하셨어요. 그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 속에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분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찾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갑니다. 내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기념탑을 세우라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광야를 지나온 삶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살아갈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탑을 볼 때마다 은혜를 기억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이 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내가 너와 동행하지. 만약에 내가 이 탑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면 내가 너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만 저들에게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기념탑을 오면서 이 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725년 영국 사람입니다. 출생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참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존 뉴턴에게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자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를 얻어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이 아들이 가정을 뛰쳐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돼서 군을 입대하게 되는데 군에 가서 결국은 공동체 생활하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군 형무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군 형무소에서 그때 살아가는 죗값이 뭔가 하면 무역선을 타는 겁니다. 배에 무역선을 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무역선이 무슨 무역선인가 하면 노예를 파는 무역선입니다.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사다가 이제 막 징집하며 하는 그 무역선에서 일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그 무역선에서 일을 하지요. 일을 하면서 그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그 무참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이 뉴턴이 이 노예 장사가 돈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배웠던 경험을 가지고 노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노예 장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내 생에 이제 이만하면 내 삶은 충분히 살 것이다 고 자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역설에서 노예를 싣고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자기가 많은 배를 타봤지만 이처럼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 풍랑이 큰지 자기에게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이 오랜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물질적인 삶을 살았어요. 죽음 앞에서 뉴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적같이 뉴턴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뉴턴이 모든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다시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요. 놀랍게도 이 존 뉴턴은 후에 찬송가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세계인들 가슴에 가장 심금을 울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래서 이 나 같은 죄인 우리 지금 찬송가 305장에 있는데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여러분 가사를 보면 이 뉴턴의 큰 고백이 은혜입니다.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껏 산 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겠다라고 마지막 그 은혜의 찬송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찬송이 되어졌지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녹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루터의 개혁 이후에 40년 후에 스코틀랜드가 정치와 경제, 교회가 부패됐을 때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존 녹스의 종교개혁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보게 나 이단 될 뻔했어. 그런 이야기를. 아니 자네가 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무슨 이단이 돼?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문득 나를 돌아보고 나니까 야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몰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정치를 변화시켰어. 그런데 내가 지나온 일을 한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드는가 하면 아차 하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록스야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내가 주지 않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 음성이 머릿속에 띵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배제하고 이단으로 빠져버렸겠구나. 이단이 별건가? 나를 내세운 게 이단이구나. 그래서 그 해고를 보면 이런 고백을 씁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이 은혜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헬라 시대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힘든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돌 하나 메고 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지만은 꼭 하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먼 훗날 너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십자가 앞에서 우리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지나간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건강 주었고 가정 주었고 평안한 것, 호흡하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채워져야만 내 속에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 단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로막는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이 크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어둠이 크면 빛은 자꾸 떠나갑니다.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미래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 했을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사람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먼 훗날 너희들이 자녀들이 물어볼 거다. 뭐라고 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자녀들도 이 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은혜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의 미래가 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만 너희들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 훗날 자녀들이 묻거든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맨날 자녀들이 묻거든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므로 길갈에 세운 이 12돌의 기념비는 그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서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게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세우는 게 부모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눈물은 자식에 대한 눈물이지요.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까?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서 눈물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은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저는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왕이 속에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정말로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세운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 왕이 죽을 날이 다 됐어요. 뭐 왕도 죽을 날이 되니까 그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준 아들이 당시 솔로몬인데 나이가 어려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과연 뭘 이야기해 줘야 될까? 국가 정치는 이렇게 하고 외교는 저렇게 하고 군사는 저렇게 하고 백성은 이렇게 다르게 하고 아마 그게 급선무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을 보면 기록하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더라.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의 훌륭한 믿음은 별로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은 나오는데 근데 복을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받느냐? 이삭이 훨씬 더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복을 받을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에게도 복을 주지만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리라. 성경에 보면 이삭의 훌륭한 믿음 별로 없는데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에게 너에게 복을 주지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준다 말합니다. 부모가 씨앗이라면 자녀는 그 씨앗의 열매입니다. 부모가 콩을 심으면 그 자식은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심으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의 복된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6장 7절에 기록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세계 역사를 만든 사람들을 뒤안기를 보면 많은 훌륭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89년 4월 30일 미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최초로 국민들이 뽑은 초대 대통령이죠. 이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된 것은 아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어머니는 워싱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취임식 그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라의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페르디난드 포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차 대전을 아주 승리로 이끈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군의 육군 원수였고 연합군 사령관이 됐는데 이 연합군 승리를 이끌어준 결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늘 갈 때마다 별칭이 붙습니다. 뭐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사람이 온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온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후 1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혼자서 키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어머니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주 그런 슬로건을 깔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때문이었다. 윌리엄 크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4번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이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하여튼 이분의 머리를 능가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줬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영국의 수상을 4번 정도로 한 사람.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있고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어렸을 때 올리버에게 준 아주 위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늘 마음에 내 힘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이젠하워 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죠. 나토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을 아주 결정적으로 했거든요. 이분의 유명한 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젠하워의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훌륭한 아들을 둬서 기쁘겠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몇째 아들을 두고 한 거예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모두 기도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믿음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적지에서나 혹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바로 세워주었던 힘이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조국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영국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머님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어머니가 준 성경 구절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정말로 철저하게 기도로 길렀던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졌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사 사무엘,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어머니가 있을 때 이 사무엘의 생애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과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살아가야 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부흥회를 하면서 한 곳에 가 식사를 했는데요. 망우리에 있는 그 할머니 보신탕 집이라는 곳을 갔어요. 아주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오래된 집이고 아주 굉장히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식당 안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놓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절대 일반 손님들을 안 받더라고요. 아무리 그 홀에 손님이 많아도 거기는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니까 그 안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비워놓냐 하니까 여기는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하는 자리래. 절대 안 엽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집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그 집에서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가니까 일반 홀에 앉았는데 그 안에 방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목사님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 돈을 안 받아요, 거기는. 그리고 식사가 마쳤는데 노트를 가져와요. 노트를 가져오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트인데 하여튼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오셔서 그 집에 다녀가서 그 써놓은 기록이 쭉 있는데 저는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셋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딸이요, 지금 판사로서 연수원에 있어요.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아들, 셋째 딸 다 잘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도대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금난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금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거대한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저는 축복 기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그 안은 절대로 오픈을 안 합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먼 훗날 너희 자녀들이 보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돌을 세우는데 왜 굳이 12개의 돌을 세워야 될까요? 12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굳이 번거롭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웠을까요? 아무나 12명 모아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를 뽑는 이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 힘든 돌을 메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온 백성 모두가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결국 대표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온 백성들이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라고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행복해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속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선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여러분 때문에 국가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라는 겁니다. 매 지파에 선택된 한 사람씩.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돌을 메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고 간 걸 봐서는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입니다. 지금 강물이 멈췄어요. 거기서 큰 돌을 메고 온다는 얘기는 잘못하다가 물이 넘치면 다시 합치면은 돌 메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온 백성들이 돌을 메고 가는 의미라서 힘들어도 사역에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 길갈에 가가지고 12돌의 기념배를 세워서 먼 훗날에 너희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된 단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4장을 통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할 일을 또 주었어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 훗날 자녀들이 너희들 믿음으로 복이 되게 하고 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보이므로 가나안 땅도 지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지나온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셔서 앞으로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